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장, 새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7장, 새 찬송가 341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노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산
마땅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수도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김종수 안대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을 주신 주님, 길고 긴 장마를 오래 참고 이기어 비로소 약속의 절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멀리하고 혼자의 지식과 행위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엇이도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든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치료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평중학교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집 안정과 교회 학계와 청정연구의 질적 양적 부흥과 100천만의 비전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환 원로 목사님, 박변도 담임 목사님 가정의 건강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다니에 서시는 박근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자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의심을 들림하게 마옵시며 다만 항에서 거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다음 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화보집을 발간합니다. 소장 중이신 교회 역사 및 행사 사진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사용 후에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호 권사님께서 강대상 헌화를 해주셨습니다. 교회 공지나 예경사 단체 문자가 또는 연락이 오지 않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샬롬 능력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김성경 장로님, 김일구 성도님, 김도연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장 활성화와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사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53면에 있습니다. 시편 72편 11절로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이 그 앞에 보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의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아멘. 박영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마음껏 올라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 주의 성령께서 이 성전 안에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단 한 사람도 믿음이 연약하여져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생명싸개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또 일터를 사업장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사멸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주 김성경 협동장로님 또 김일구 김도현 성도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엄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열매를 맺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할 때에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신 중의 신, 힘 중의 힘, 또 능력 중의 능력, 지혜 중의 지혜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약 249개 국가가 있다고 하니까 왕이 249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중에는 좋은 왕도 있고
좋지 않은 왕도 있습니다.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독재자였던 히틀러 같은 사람, 또 이집트에서 30년 동안 독재로 있다가 아랍의 봄 혁명으로 쫓겨난 무라바크 같은 왕은 백성의 피를 빨아서 자기 재산을 치부한 나쁜 왕이죠. 우리나라에도 전두환 대통령도 지나놓고 보니까 광주 학살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 너무 많은 돈을 모았죠. 그러나 좋은 왕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오스트리아에 있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비가 몹시 많이 내리던 날 오스트리아 왕 요세프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를 많이 맞으면서 비가 새는 헌 구두를 질질 끌고 힘없이 걸어가는 거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왕은 마차를 급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구두를 벗어서 신하에게, 저 거지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신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왕이다. 마차에 앉아있으니 구두가 없어도 된다. 또 왕궁에 가면은 신발이 또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저 거지를 그냥 두게 되면 비를 많이 맞고 흙투성이로 걸어가야 되고 그러다가는 수명이 단축될 것이다. 그리고 왕의 구두를 벗어 죽어서 자신은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좋은 왕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중에 좋은 왕들이 많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왕으로 삼으면서 오늘 시편 72편을 기록을 한 거예요. 솔로몬을 위해서 썼어요.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72편은 참 이상합니다. 제목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72편은 맨 끝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다윗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가 시편 72편인 거예요. 다윗은 제일 먼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시편 72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판단력, 주님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올바른 판단력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판단력이라는 것은 언어로 미시파트,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라는 뜻은 올바른 재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판단하면 정확하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력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지혜가 들어있고요, 생명이 들어있고요, 존경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뭐라고 쓰시고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판단 속에는 지혜가 들어있었어요. 가늠한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죽이라고 하면 여인이 죽을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판단력 속에는 지혜가 들어있었고 생명이 들어있었고,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예수님의 판단력을 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판단력이 임한 거예요. 부모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12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니, 곁길로 갔다가도 반드시 정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판결이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를 아시죠? 두 창녀가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아이를 낳았습니다. 같이 해산했어요. 3일째 되는 날 한 창녀가 자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잠버릇이 고약했는지 자기 자식을 자기가 깔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창녀 아이와 바꿔서 자기 아이인 것처럼 한 거예요. 분명히 다른 창녀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 아이, 네 아이 싸우다가 이제는 솔로몬 왕 앞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아들을 둘로 나눠서 반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라. 그러자 산 아들의 진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청컨대 내 주여, 저 산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아이를 죽인 장녀가 말했어요.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마시고 반으로 뚝 잘라서 주세요.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죠.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부모 다윗 덕분에 주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정치를 잘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판단력으로 솔로몬은 정치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세상의 왕이라도 이렇게 잘 다스리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2편은 하나님이 왕 중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시편 72편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통치하는 왕국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또 하나님께서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세계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오늘 시편 72편인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새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봄에 풀들이 자라요. 왜냐하면 봄이 우기철이에요. 초여름이 시작되면 풀이 다 자라서 풀을 뱁니다. 마르기 전에 베어서 가축 먹이로 저장하려는 것이죠. 그 후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접어들어요. 풀을 베고 나면 그때부터 풀뿌리가 마르고 사막화가 됩니다. 풀을 베고 나면 대지가 아주 말끔해요. 잡초들도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왜냐? 물기가 없습니다. 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것 같은데 한참 있다 그 위에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소낙비가 내린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낙비가 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금 풍성한 수분을 공급해서 다시 풀이 무성하게 돋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끝인 것 같았는데 시작이에요. 절망인 것 같았는데 새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새로운 소망이 항상 용솟음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올람 전쟁이 한창인데 전쟁터에 파울되었습니다. 밤마다 적군이 대포를 목사님 부대를 향해서
쏘아대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 벙커로 들어가 숨는 날이 아주 많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랐어. 야, 이러다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 불안감이 밀려왔어. 공연이 올라오로 지원해서 왔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을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앙케페스 전쟁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로 수많은 부상자를 실어 나갔습니다. 공항 아스팔트 위에 부상병들이 질비하게 누워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며칠 동안 병사들은 세수도 못하고 얼굴이 시커멓고 옷은 먼지 투성이고 누가 보아도 피곤에 지쳐있어요. 그런데 한 종군 기자가 그 죽어가는 병사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지금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Just give me tomorrow. Just give me tomorrow. 오직 나에게 내일만 주세요. 나에게 내일만 주세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능히 오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벤 풀에 소낙비를 주시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끝인 것 같지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새 소망이 넘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총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 안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여러분,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꼭대기에 곡식을 심는 농부가 봤어요? 산꼭대기에는 여러분 곡식을 심는 농부는 없어요. 왜요? 물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메마른 땅이 산꼭대기예요. 그런데 그런 땅에 곡식을 심었는데 풍성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아멘. 땅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막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어느 곳에나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은총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성 안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은 다 산 꼭대기에 있어요. 농사는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저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성으로 들어와서 성문을 닫아요. 그런데 성 안에도 풍성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아멘. 미국에 하이네라고 하는 한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교회도 띄엄띄엄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잘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갚지 못하자 이제는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는 완전히 도산해서 빚더미에 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도산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1만 달러, 약 1200만 원을 숨겨뒀어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잠시나마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날 축복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지 않은 것을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겨두었던 그 1만 달러를 가족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드렸어요. 하이네가 부도난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었어요. 교회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남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당회가 열렸어요. 하이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물었어요. 하이네는 여차저차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당회에서 그를 돕기로 결의했어요. 돈을 갚아야 할 사람들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명단을 보면서 찾아다니며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이네가 다시 사업할 기회를 만들어서
돈을 벌게 만들 터이니 절대로 감옥만큼은 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일일이 다 찾아다녔어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발벗고 나서는 것을 보고 믿어줬어요. 아무도 하이네를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이네는 그 헌금으로 모여진 돈을 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모아 좋은 그 헌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는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사력을 다했어요. 그는 세계적인 대재벌이 되었어요.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재벌이 된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메마른 산 꼭대기에서, 황량한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생명이 있을 수 없는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거기에 곡식을 심어도 풍성한 수확을 하는 은혜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할 상식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언제나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상식으로 살지 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하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전기가 없는 곳이, 냉장고가 없죠. 얼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열이 40도 이상 오르면 죽어가고 있었어요. 얼음 찌른지를 당장 해야 되는데 살아날 수 있는데 선교사는 다급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얼음을 주세요. 얼음을 주세요. 아니면 이 열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기도 중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따만하게 큰 우박이 그것을 모아서 여러분 열대지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아프리카에 우박이 내린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멘.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한 마을에 흉년이 들어서 온 마을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었어요. 지금 동남아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거주의 자유가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데 거기는 절대로 그 지역 동네를 벗어날 수가 없대요. 어제도 필리핀 선교사님과 통화했는데 자기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미리 사놓지 않은 성도들은 굶는데 쫄쫄 굶는데 실제로 쌀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지금 지금이야 그래도 며칠 굶다가 어디서 쌀이라도 구해서 먹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럴 수 없잖아요. 흉년이 들면 우리 한국도 여러분 보릿고개가 있었지만 없으면 그냥 풀 위에서 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버텼잖아요. 그런 흉년이 들어서 온 마을이 굶고 있었는데 선교사 집에 동네 성도들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지칠 줄 모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세상에 선교사님 댁 앞마당에 쌀이 하늘로부터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응답을 다 체험하면서 그 쌀로 흉년을 이겨나갔어요. 그런데 이튿날 신문에 난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몽고 지방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쌀 창고 하나가 중국 쪽으로 날아갔다. 회오리 바람이 세상에 불어가지고 몽고 지방에 있는 쌀 창고에 쌀을 하나님이 선교사님 앞마당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유대인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쟁터에 참전하고 돌아와서는 아들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꼭 기도하고 식사하고 예배에 결석하지 않아요. 식사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물었어요.
얘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냐? 아들이 식사하면서 전쟁하며 있었던 신비한 사건을 말해줍니다. 이집트 군대 3개 사단 약 3만 명이 이스라엘 침공이 왔는데 그때 진지에 이스라엘 군사 겨우 20명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 아들을 포함해서 20명.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그러나 20명은 결심합니다. 견딜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견디면서 후원군이 올 때까지 생명 걸고 싸우자.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며 먼저 발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개 사단이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은 1개 사단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후에 그들은 우리의 수가 겨우 20명쯤 되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그들이 물었어요. 다른 군사들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외에는 없는데요. 우리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천사를 보내주셨거나 수가 많아 보이게 적들을 착각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명으로 3개 사단을 이긴 이스라엘의 실제 전쟁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탁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어요.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고,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이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새 소망이 넘칩니다.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만이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은총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복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 안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항상 기이한 기적이 있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 소망 없을 것 같고 칠흑같이 어두운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우섭 장로님께서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암을 속히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소영 집사가, 우리 성가대 했던 신소영 집사가 갑자기 급성 심장 염증, 이거는 치사율 50%가 된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은 죽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인공심장을 꽂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내일까지 심장이 정상으로 뛰지 않으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소영 집사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장이 정상으로 뛰게 하소서. 심장의 염증이 다 치료되게 하시고 심장이 왕성하게 펄떡펄떡 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우섭 장로님, 신소영 집사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기이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새 소망이 넘치고, 주여, 주여, 주여. 말씀대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우섭 장로님 빨리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암이 다 제거받을지어다. 암이 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주여. 우리 신소영 집사 하나님이 심장의 정상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의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심장의 염증이 사라지고 심장이 왕성하게 활동할지어다. 심장이 정상으로 뛸지어다. 심장이 정상으로 뛸지어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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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낙비를 주셔서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산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때로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기이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어림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생명 싸게로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을 들으시고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이렇게 드리시고 나중에 모아서 또 성전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려주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몸에서 만물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낯을 주리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라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상황을 봐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씩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또 상황을 보고 또 연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예배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가 상당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제 9월 둘째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1, 2부 예배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나머지 노약자분들과 어린아이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 학교도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동시에 이제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작년부도 이제는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말 우리 가까이에 코로나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고 그러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가만히 하고 심심하다 이렇게 있지 마시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뭐요? 성경 읽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필사하시든지 이 기회에 내가 코로나 때 하나님께 뭘 할까? 그래 내가 성경 통독을 하자.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으세요. 아니면 성경을 필사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을 여러분 무료하게 보내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 살아나야 돼요. 더 기도하시고 더 있는 처소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나 나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는데 주중에라도 사람 없을 때 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뒷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은 여기는 예배 전에 소독을 하고 예배 후에 소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지하 성전에 내려가서 기도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라도 성전에 오셔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때 환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까지 막 죽은 자도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는 우리가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다 보니까 긴급 환자가 생겨도 같이 뭔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지금 매일 밤마다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신소영 집사를 위해서 막 뜨겁게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숫자가 약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지만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라도 꼭 우리 신소영 집사님, 김우석 장로님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소영 집사님 이번 주가 위기입니다. 이번 주 오늘 내일까지 반드시 심장이 뛰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인공심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이따 우리 교육자분들은 가시기 전에 1시, 12시부터 1시까지 꼭 성전에 다 모여서 1시간 동안 우리 신소영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같이 통성으로 위에서 기도를 띄엄띄엄 떨어지셔서 마스크 꼭 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면 찬양을 드시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멘. 11조 감사예물, 선교예물, 각종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 소망을 갖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를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빌리시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며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자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